감사합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며 날마다 자신감을 가지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살면서 어떤 때 안정감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을 때 안정감을 가집니다. 늘 어떤 일이든지 편안하거나 그 동일한 규칙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안정감을 가지죠. 아마 그것은 이 지구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가 뜨고 낮이 되고 이러한 일관적인 어떤 현상, 이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 있는 이 패턴이 사람들을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관성이 깨지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또한 어떤 때 안정감을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측 가능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측이 가능할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을 정했습니다. 이 법을 정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러한 일관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윤리에 일관적인 행동에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일관적이게 규칙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사람,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패턴도 동일하게 일관적이고 규칙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큰아이, 작은아이가 함께 놀다가 싸웁니다. 부모는 가만히 있다가 그 싸우는 광경을 보고 큰아이를 두고 혼을 냅니다. 근데 큰아이는 억울하다고, 왜 쟤는 그냥 혼내지 않느냐고, 왜 나만 혼내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고자질할 때가 있지요. 일관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 결과, 욥이 폭삭 망한 이 결과를 악한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예측 가능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가 계속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기서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 몇 번 정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일을 행동하고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던가요? 몇 번이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시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달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있는가. 한마디로 의문적이다라는, 질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있던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할 그가 깨닫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가 깨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너희의 말대로라면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악한 사람이 이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심판하고 진노하셔야지, 그것을 유보했다가 자식들에게 그 벌의 짐을, 죄의 짐을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혹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물질 자체가 없거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섭리해야 된다라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들끼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잘못했거나 저 사람이 많이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징계하지 않고 나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관계 속에서, 경쟁 관계 속에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일한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자식들끼리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그래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경쟁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든지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조금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혼을 내기도 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알면서도 모르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약한 자녀에게는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존감이 낮은 자녀에게는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더 격려하고 응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일을 잘못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만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남아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만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러죠. 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관점에서 가차없이 처벌하고 심판하고 진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만 좀 봐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관점, 그것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이 위로하는구나. 세상의 관점으로 악한 것은 반드시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욥이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위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온 땅에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교하고 또한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육체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